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짜 없습니다, 절대. 예,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뭘 심는가에 따라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지 않죠, 그죠? 예, 반드시 팥을 심은 사람은 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떤 분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젊은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70년, 80년 더 살 수 있어요.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기가 막히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드시 내가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 수 있는가 하면 삶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바꾸고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삶 자체가 저주가 될 수도 있고요. 삶 자체가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는 것이 저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는 것이 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여러분들이 100%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누구 자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 두 번째로 반드시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로 찾아오신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우리 자매님에 대해서 둘이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누군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쵸? 예. 근데 금방 만난 사람 보고 어떻게 내가 자매님이 신실한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이야기만 들어서 안 되죠. 예.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한 말이 참말이고 맞죠? 그죠? 그래서 하는 말이 참말인 거예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래 신뢰하고 믿었더니 그대로 되어지고 약속하니 지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내가 자매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는 말이 다 믿을 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해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믿고 순종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를 신뢰하고 믿었더니 곧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권세가 오게 됩니다. 권리가 오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어떤 자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그 권세를 우리는 이어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권세와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은 생애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딱딱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냐면 해답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답을 알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되죠. 답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다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아멘. 아이에게 밥을 주면 자라잖아요. 예, 금방 태어난 아이가 아무리 때리고 숟가락질 하라 그러고 그걸 못합니다, 걔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 안 때리도 숟가락질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순종이 되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은 반드시 들으면서 오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여러분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불신자로 있다가 때로는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고 그의 법을 따르던 삶 자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서 구원 곧 건짐을 받았어.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걸 영적 출생이라고 하거든요. 영적 신분이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이민을 가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거기 살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 아무리 외친들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 법을 지켜야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잖아요. 왜냐? 미국 시민권 안에는 온갖 권리와 그 권세가 붙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나라에서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뭐가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 있는 권리와 권세를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누리게.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새 축복의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것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몸이 이렇게 자라고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왔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육과의 영이 어린 아이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예. 여기서 단지 나라가 바뀌었을 뿐이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축복 주시는 분이고.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온갖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살 때 주인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생활하면 축복이 될까?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한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기는 도대체 무슨 법을 지켜야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슨 법을 지키면은 이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주는 그 복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누릴 수 있을까? 이게 고민돼야 돼요.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최초로 일본을 해외에 나갔는데 저는 사실 일본 말도 모르고 영어도 잘 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최초로 나갔는데 거기가 5성급 그러니까 호텔인 거예요. 엄청 비싼 데로 들어가는 어떤 단체에서 갔는데 제가 해외 처음 나가니까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방에 더블 침대라서 둘이가 들어갔는데 이 사람 같이 간 사람은 내보다 더 모르는 거라.
저는 약간 의지하고 갔거든요. 저는 최초로 갔고 다른 사람은 그래도 안 그렇게 했나고 갔더니 이 사람은 저보다 더 모르는 거라. 그런데 심지어 죄송합니다. 그 5성급 호텔 안에 공짜로 먹는 것과 돈을 내고 먹는 것이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냥 겁이 나가지고 하나도 못 누렸습니다. 하나. 그리고 심지어 뭐 그렇게 뜨거운 물이 펑펑 나오고 그 온천지대 아닙니까?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온천도 못했습니다. 거기서 꼬들하시 들어가서 세수만 하고 밖에 그대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냥 나와서 버스를 탔는데 자기네들은 막 그 호텔 안에서 온갖 것 다 누린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워서 한마디도 못하고 앉아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온갖 것이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배우면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그걸 안 배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앉아있고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가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못 누리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정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회에 나온 지 16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16년 만에. 교회에 나온 지 16년 만에. 그 허송 세월을 다 보내고.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와 권리를 전혀 누릴 수 없을 정도가 아니고, 그냥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도 진짜 그야말로 마귀의 나라 종된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에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뜨였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이가 갈리고 너무 억울해서 울다가 목이 다시고 제가 그러다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법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서론 이야기가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이라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염두에 둔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이 땅의 삶은요, 너무너무 실패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공은 모르겠습니다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면 오늘 이런 겁니다. 이해하면 가정과 직장을 등한히 하고 날마다 교회만 등하든지 아니면 부흥집회나 기도원 같은 데만 열심히 쫓아다닌, 저는 교회 처음 와서 다 이걸 봤습니다. 그야말로 가정과 직장을 등한히 하더라고요. 네. 저는 불신자로 오래 있었고 불신자들 세계를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불신자로 있을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욕 많이 듣습니다. 제가 보니까. 최고 욕 듣는 게 뭐냐면 나는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 그때만 해도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주일 성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직장에서 쫓기 나와야 되는지 직장을 그만두든지 할 정도로 그냥 월요일부터 일요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잔업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난 주일날 놀아야 된다. 수요일날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서 직장에서는 늘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은 깍쟁이 짓을 하는 거예요. 평소 때에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줬으면 여러분 평소 때에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누구보다 더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를 처음 딱 갔는데 교회에서는 너무 열심인 거예요. 그야말로 믿음 좋다고 바꿔 말하면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그 가정생활은 엉망입니다. 아이들 밥 안 해주고 남편 뒷바라지 잘 안 하고 집안 안 치우고 그리고 아침 되면 교회 간답시고 교회 일하러 간답시고 싹 꾸미고 나오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 덕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외치잖아요. 아니라고. 신앙생활은 3영역이라고. 아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신앙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합니다. 막 그냥 부흥집회나 뛰어다니고 막 기도원이나 다니고. 그런데 제가 너무 아이러니한 것을 본 기도 너무 열심히 해요. 기도는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너무 상처를 많이 줍니다. 자기는 믿음 좋은 척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그런데 실상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초이성적이 되고요. 초정상적이 됩니다. 초과학적이 되고요. 초원리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누가 봐도 정상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다 하면서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바꾸어 말하면 그 안에 기본이 깔려야 된다니까. 뭐가 깔려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열매가 깔리면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고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어디에 포진이 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인정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맞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살아라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안 배워가지고요. 그냥 교회 오늘 믿음 좋은 척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똑똑한 척 하는데 실상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럽처럼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게 대대로 내려오면서 생활화가 됐을 건데 우리나라는 이런 150여 년 조금 전입니다. 그러니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게 세대가 교체되면서 아직 신앙생활이 생활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활화를 시키는데 모든 교회가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 좀 가면 여러분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유럽처럼 오래전부터 예수 믿은 나라들처럼 믿음 생활은 별로 눈에 띄게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활은 무슨 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크리스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우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굴곡이 심하고 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시니까 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 삶을 드린다는 거죠. 그죠? 즉 교회 일이나 교회 밖의 일이나 항상 하나님의 중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정상적인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 뭐냐 하면은 오늘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은혜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잠깐 보면 보시리라 보시리니 집착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이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다른 데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것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예,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거든요. 그때 잘하셨으면 감사하시고, 그때 잘하셨으면 지금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도 씨를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열매가 또 맺혀야 되니까. 그렇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3, 4대까지 이르러 죄를 갚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심은 것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 계속적인 축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반드시 있는데 오늘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셨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이제 해외 자주 나갈 일이 생겼잖아요. 예, 생겼는데 이제는 이제 또 나가게 되면 저는 절대로 그 5성급 호텔 안에 이미 내어놓은 돈 있잖아요. 이미 쓰라고 옵션으로 준 거, 그거 절대 손해 볼 것 같습니까? 안 볼 것 같습니까? 안 봅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만 5년이 지나면 이제 우리 교육자들을 성지순례나 어디 뭐 이렇게 유럽 뭐 어디 500주년 뭐 이런 거 보내줍니다. 제가 5년이 돼서 이제 유럽에 갔거든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여기에 7개국을 돌았습니다. 유럽에 돌았는데 그때쯤 가니까 제가 여러 군데 이제 가봤으니까 그때쯤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눈치로도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옵션으로 이미 돈 내놓은 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다 쓰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본을 갔다 와서 너무 쪽팔려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해외 나가기 전에 항시 그 나라에 대한 우리가 먹어야 될 그 호텔에 뭘 찾겠습니까? 알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기 싫어요. 제가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갈 때는 그냥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다른 팀과 갈 때는 날 도와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아예 계획을 잡고 갑니다. 일본처럼 그렇게 쪽팔릴까 싶어가지고. 네, 가는데 여러분 그게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대가 봐야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심지도 않고 거르려고 합니다. 노력하고 애쓰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뭘 순종해야 되는지 배우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다니면서 왜 안 줍니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 한다고요? 약속 주신다 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갑니다. 아멘?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따른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아요. 진짜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전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원하시는가를 받아야 돼요. 아멘? 호텔에 가서 누리려면은 설명서를 들어야 되고, 맞죠? 그죠?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똑바로 안고 가도 여러분 그것이 평생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인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어떻게 한다고요? 참아라는 겁니다. 노력하라는 겁니다. 도전하라는 겁니다. 계속 안 돼도 도전해야 됩니다. 예,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이 앉아 있잖아요. 핸드폰 좋은 거 사면 뭐 합니까? 저는 핸드폰 좋은 거 안 사려고요. 왜? 쓰지도 않았는데. 전화 받고 메시지 보내고. 그 이상은 제가 그 안에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그냥 몰라도 되니까. 그쵸? 이건 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거 사고 싶잖아요. 왜 좋은 거 삽니까? 그 안에 너무나도 좋은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여러분 누리려면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거 알려고 밤새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알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앉는 것도, 이 자리에 앉아서 듣는 것도 여러분 이 말씀에 들어가는 겁니다. 참아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출발해야 됩니다. 안 돼도 또 도전해야 됩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신부는 절대로 이 나라 못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돌아갈 수 없다면 여기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마라.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이 주신 말씀이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면 홍해 바다 같은 여러분 방해가 있어도 가면 열립니다. 아멘. 강야 같은 인생길에도 여러분 거기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다. 안 굶겨 죽입니다. 절대로. 그리고 자꾸 가면 가나안 땅이 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심지도 않는 감람나무 포도 나무에서 열매가 맺힐 것이고, 네가 짓지도 않는 집에 거할 것이고, 네가 그 집에 들여놓지도 않은 아름다운 가구들이 있는 집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바꿔 말하면 내가 그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저 해놓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참아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가야 돼요.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가기만 가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면은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데, 돈이고 그 다음에 교만이고 명예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말씀을 시작. 그 다음에 로마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꺾이고 너는 믿고 벗어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너희가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원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틀어 하면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에는 파스칼이 이야기하듯이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허전하다. 공허하다. 예.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떤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볼 때 성공을 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기꾼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기업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르르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할 때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이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좋은 차 사고 싶습니다. 맞죠? 안 만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이쁜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성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도 채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면 언젠간 추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추락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사는 자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이 순종함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스톱을 시킵니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사기꾼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거죠. 저는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돈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예. 저는 돈을 원하는 대로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 날라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병을 고쳤습니다. 돈에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 하대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니를 노예 삼는다. 그런데 돈이 너를 따라오게 해라. 네. 그런데 재물 얻는 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예. 목이 마르다 했죠. 공허하다 그랬죠. 예. 외제차를 몰아도 그냥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외제차를 몰아도. 그 다음에 이쁜 이성을 만나도 멋있는 남자를 만나도 더 좋은 사람이 생기면 이거 버리고 저거 취할까? 그렇죠? 네. 저는 정말 온갖 인생을 제가 다 만나봤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건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다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돈을 찾습니다. 그래서 교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뭐 되면 다 뭐 하려니 명예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이름 한번 내보려고. 예. 정말 장세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이런 욕망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 말씀 올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하나님께 뭘 얻는 데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돈 합니다.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돈은요. 돈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하고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다.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뭐에서 떠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화가 되는 거예요. 예.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돈을 취한 것은 절대 그것이 악이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그죠? 좋은 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믿습니까? 예. 돈 필요합니다. 돈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절대. 예.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버으셔야 됩니다. 애를 쓰시고 돈을 버으십시오. 그 죄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돈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믿음에서 떠나서 얻으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 뭘 얻는 것은 우리 돈이 필요하지 않는데 믿습니까? 돈 없는 자 오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바꾸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네 선물인데 그냥 내 하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다 얻은 것 아닙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따라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추구를 한다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을 옳도다 그는 믿지 아니함으로 끊긴다 했잖아요.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 뭐랍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건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겁니다. 너무 잔인해요, 세상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으로 안 살면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돈 없는 자를 오라 하셨습니다. 뭐 하겠다고요? 주시겠다고. 네가 목이 마르잖아.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육신으로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 목이 마릅니다. 더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그만큼 돈이 많으면은 여러분 더 이상 탈세를 하거나 더 이상 돈 안 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빈 공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 그 하나님이 채워지면 다른 것으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축복 아멘?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채워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과 통화를 하면서 네 신분이 뭐야? 학생이라 하더라고. 학생은 그러면 학생은 사명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게 사명이지. 공부하는 게 주의 일이라니까. 그걸 등한시하고 돈 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욕심이라니까. 학생은 뭐만 하면 된다? 공부하면 돼요. 네. 하나님이 공적으로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게 주의 일입니다. 네. 주의 일. 그런데 그걸 떠나서 다른 것을 추구하게 아무리 해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갈 만큼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올라간 거죠. 결국은 더 하다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 죄가 그 사람을 엄습한 겁니다. 죄는 반드시 사단이 따라붙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못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하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오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사단 손에 잡혀 죄 가운데 빠지니까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과 아픔이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구도 원망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 뭘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 그것만 여러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잘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뭘까? 로마서 1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우리 주의 그건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입니다. 떠났다가 예수 믿음으로 말하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맞죠? 그죠? 우리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와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바꾼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안 굶어 죽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이제 끝났다 했던 사람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망이 이 땅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몇 번 자살 시도를 했지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대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병이 중했든지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약의 합병증 때문에 피출이라는 피출은 다 터지고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입안이고 눈입니다. 핏물이 그냥 나왔습니다. 제가 버스 2정거장 되는 거리인데 새벽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죽고 싶은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지니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의 네 발로 기다시피 버스 2정거장 새벽에 날 태워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차도 없고 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이 귀에 들립니다. 사모하니까 절박하니까 죽게 됐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16년간 교회 다녔으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제가 절박하고 그야말로 살고 싶고 그야말로 도움받고 싶다는 생각이 훅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쑥 귀로 들리고 마음으로 쑥 그러니까 바꾸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 안에 쑥 들어오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냥 제가 부르짖었어요. 제가 눈을 뜨니까 9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절박하게 내가 부르짖었던지. 그리고 일어서서 집으로 왔습니다. 걸어서. 그리고 5층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까지 반드시 걸어서 집에 왔습니다. 제가 문 앞에서 문을 열려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거기 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고 사는 것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말기 암이라도 하나님 안 데려가시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일 아침에 라멘 하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그 창고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무엇이든들 못 주시겠습니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우리 부원들한테 늘 이야기하면 안 굶어 죽는다 안 하나? 왜 그래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 불신자도 먹고 사는데 안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아파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면 못 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살을 시도해도요, 하나님 안 데려가시면 못 갑니다. 죽고 사는 거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모든 삶의 중심이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학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100%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아니 셀러리맨입니다. 저는 꼭 그거 가르치거든요. 혼자 가지 마라. 주님을 모시고 가거라.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그날에 뭐가 된다고요? 상담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만 사용하십시오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상대의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제 그런 사람 그래서 하는 일에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업터에도 주님이 사장님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고 베풀 줄도 모르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왜 예수 믿는 집에 안 가려고 하느냐.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 집이 우리 성도 집인데 못 가겠다는 거라. 이런 겁니다. 따지면 모르는 집에 가면은 깎기라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는 집에 가시니까 달라 하는 대로 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가격을 알아보니까 다른 데서 충분히 싸게 살 수 있었던 것을 돈 더 주고 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장사를 한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더 싸게는 못 해주더라도 보편적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깎으면 이 정도는 줄 수 있다라는 선에서 성도들에게 장사를 해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거조차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인이 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이 사장이시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그죠? 내가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는 선에서 하면 정말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얼마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얼마나 이러면 좋겠습니까? 그럼 본인도 좋고 성도도 좋은데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런 말을 듣거든요. 여러분 호여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적용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도들이 안 하느냐 성도들 안 보내주느냐 하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네,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을 사야 돼요. 돈을 사는 게 아니고 돈으로. 사람을 사면 반드시 그게 뭐가 따라붙는다고요? 돈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사업터의 사장님도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도 진정한 상사는 부장이 아니고 사장이 아니라 진정한 상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인 삼으시고 아멘. 여러분 자신 내려놓으시고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도 주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도 주의 일입니다. 아내가 가정에 자녀를 돌보는 주의 일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거 주의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학생이 돈 안 벌어도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하십시오. 그럼 앞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돈을 쫓아가시면 안 돼요. 진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왜? 그것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아멘. 조금 있다가 그 주의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 되고 여러분들의 일이 됨으로 제가 되고 어떤 분들은 하는 일이 주의 일이 되고 아멘. 어떤 분은 하는 일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딴짓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왜 내한테 복을 안 주시나?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주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계속 듣다고 믿음이 자랍니다. 아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뭘로 한다?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로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 뭡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럼 응답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미래도 보장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과 36절에 잠자는 자는 장차 다가올 어려움을 능히 피하지 못한다. 기도 안 한 사람은 앞으로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신앙생활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교회 같은 경우 새가족 부원들을 저렇게 1대1로 막 붙입니다. 그냥. 왜 혼자? 여러분 교회를 옮기면 바로 그냥 예수 처음 믿으면 바로 뿌리가 안 내려집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다른 데서 신앙생활 잘 하고 오신 분들은 교회 옮길 때 내가 고인교회면 적응할 거라. 아니,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새가족 부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부원들이 하는 게 땅을 팝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심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무라면 심습니다. 그리고 안 넘어지도록 지렛대를 받치고 새끼줄로 매서 아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 부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가 너무 신앙생활에 실패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고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큰 나무라도 우리 고인교회에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뿌리 딱 내립니다. 나무가 어려지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뿌리 박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딱 뿌리 박아서 그대로 옮겨나온 나무라도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귀찮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강요합니다. 챙겨라. 저러다가 나가 떨어진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뭐 된다고요? 성기는 교회도 없어지고 그냥 방황합니다. 방황.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반드시 성도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절대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교제하라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참여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전도가 뭐냐고 물으면요. 고연교회 옮겨왔다 할지라도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셔야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복 받네. 그것 때문에 전도된다 하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 하는데 왜 저러냐. 결국은 우리가 잘됨으로 사람들에게 뭐가 보인다? 열매가 보이고 잘됨으로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명은 전도입니다. 전도. 하라가 아닙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만 제대로 깨닫고 복 받는 비결만 알면은 이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요. 삶의 현장이 전도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 정말 우리 남편들은 직장생활에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 먹이 살려고 내가 정말로 이 꼬라지하고 여기서 돈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복 못 받는 짓입니다. 예, 그러라고 보낸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보냈다고요? 전도 현장이다. 여러분 주의 일하러 갔습니다. 돈 버리러 간 거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러 갔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일을 하는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입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 대상입니다. 전도 대상으로 여기는 거하고 전도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는 상대를 대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시댁의 시부모가 전도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은 시부모한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입니다. 그런데 시부모가, 안 믿는 시부모가 전도의 현장도 아니고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한다면은 시부모만큼 미운 존재가 없습니다. 그걸 복 받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원치 않는데. 그런데 마인드라도 가지시라 말입니다. 사명이라도 가지시라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전도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게 하고 하는 일에 복을 부어주시고 아멘? 그러면 직장에서 뭐합니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것을 제가 옛날에 청소년들에게 몇 년간을 외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 받은 애들이 어제도 제가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자기 동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단톡방에서 막 저는 왔다가 참 잘하고 있어요. 성경금도 모아서 동기가 선교사로 갔을 때 후원도 하고 막 진짜 제가 아름다워요. 그때 제가 외쳤던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믿고 순종을 했을 때 애들이 그 분야에 다 전문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신기하리만큼.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니까 어떤 점입니까? 필요한 인물,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게 돈을 버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명을 따라 돈이 옵니다. 사명을 따라서 권력이 오고요. 시기가 오는 겁니다. 아멘? 꿈이라도 빵실하게 한번 꾸어봅시다. 내가 전도할 능력 전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하냐. 이 꼬라지 되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삼천력이 나는 전도하는 삶의 마인드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과 그 마인드를 가지고 직장생활하는 사람과 없는 사이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인드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십니다. 전문가 되게 하십니다. 능력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자들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헛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 받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어떤 사람은요 팔다리 잃고 교회 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업 망하고 옵니다. 가정 깨지고 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남아 있는 동안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여러분 힘으로 못 삽니다. 이제는 여기 살던 존재가 이게 사기치고 막 도둑질하고 막 남 죽이고 잘 떼고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켜야 여러분이 이 법대로 오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냐고 진짜 얻어먹을 거 여러분 옵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법이 이 법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법.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주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나 많은 사명이 있다고요. 전도입니다. 마인드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인드도 없고 삶도 그렇게 살아내지 않고 욕만 듣고 그 분야에 늘 정말 그야말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오늘 너 내하고 교회 가자 한다고 안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동력이 되어서 진함철이 되어서 쇳가루를 붙입니다.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거 하라고 또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마인드는 무슨 마인드? 나는 전도의 현장에 와 있다.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의 현장은 나는 전도의 사명자다. 그러면 반드시 모든 축복이 사람을 통해서 오거든요. 아멘? 그것이 돈이 되고 그것이 도움의 손길이 되고요.
온갖 축복을 그 안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남은 생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절대 하라가 아닙니다. 전도는 되어집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뭘로 받는다고? 전도의 마인드를 가지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남은 생에 끊임없이 여러분 더 성장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